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또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요. 또 성찬식을 입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펴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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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20장 오늘 19절 그 이후에 보면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들이 3번이나 나와요. 자, 그럼 이 평강,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다 흩어졌어요. 자기들도 예수의 잔당이다 이런 것들이 알면은 예수님처럼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어땠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렇게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누누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의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거를 보았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두렵죠. 자기들도 그렇게 잡혀서 죽을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리고 나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을 꼭 닫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똑똑 문 열어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 상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여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였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문이라는 곳을 뚫고 어떤 장애도 방해받지 않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몸으로 영적인 몸을 입은 신적인 존재로 변형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으셨던 그 십자가 고난 전의 그 몸이 아닌 이제 부활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잘 몰랐죠? 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그게 남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말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학자들이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정말로 살아있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참으로 진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두 다 죽음을 달게 견디면서 영광스럽게 순교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단하신 그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예수님 몸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로는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런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평안과 평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직장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혹시나 예수님이 로마 제국 우리를 루에하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시면 그 한 자리 어떻게 맡아볼까,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온 삶과 열정을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 살아온 그들에게 그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잡혀 죽을 것도 두렵고 이제 직장도 잃고 다 이랬는데 뭐 해먹고 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인간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불안함과 평안함이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참 평안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심령 속에서 평안함을 늘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누구예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거를 그냥 탐스러워 보여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더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 속에 그 평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거벗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워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또 입혀서 만들어서 입히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죽었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도 되지만 영의 죽음도 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또는 차 타고 갈 때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성인군자라도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저 밑바닥을 헤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죽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의 그 범죄 이후 인간은 죄와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되었습니다. 육의 죽음뿐 아니라 그 영도 죽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종착점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건강하게 어떻게 됐는데 더 살고 싶고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우리는 인생은 길어야 120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을 수밖에 없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죽음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평안이 없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의의 문제, 주거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죽음 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늘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죽고 사는 것, 먹는 것, 주거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흥망성쇠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받고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날마다 열심히 다녀도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아무리 그냥 종교인처럼 다녀도 이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절대로 그들은 평안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렸을 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런 감동을 줬는데 도대체 평강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요. 이 베드로의 그 믿음도, 그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의 믿음도 사실은 지식적이고 그런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주시게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모두 패배자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각기 제갈 길로 가다가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보인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20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를 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야, 봐봐, 내 손과 옆구리 못자국을 보란 말이야, 창자국을 보란 말이야. 이거를 보이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라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도마는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우리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우리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여기도 도마도 있었나 봐요.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훨씬 복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자국과 못자국, 창과 못자국을 그거를 그냥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야 믿었잖아요. 여기 혹시 도마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만약에 도마와 같다면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아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이렇게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네?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어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큰 기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평안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제 죽지 않는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이제 이 육신의 죽음,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그 육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본향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죽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몸이 아닌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부활체, 신령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두렵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라고 막 움켜쥐고 욕심부리지 않고 평안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뒤에 성령 받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나를 보았니?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그 잠깐 동안의 그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는 다시 나처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루었을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나름대로 받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듯이 너희도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이제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그거 진짜구나. 나도 같이 예수님같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 모든 것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부활신앙의 그 믿음을 가질 때, 정말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돈이 좀 없으면 어때? 몸이 좀 아프면 어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그 삶, 그것들이 뭘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주님으로 해서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운 짐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과 삶 속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맞이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도 같이 나와 같이 똑같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신앙 붙들고 이 세상 살만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님 순교의 그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맞이했듯이 우리 역시 그 신앙으로 우리 삶 속에서 평강과 평안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평안함으로